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로 사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은, 내 자아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오늘 마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함으로 생명의 자리 놓치지 않고 모이기 힘쓴 우리 귀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이 시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육신으로 나셨을 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또 함께 축하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그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그 박사들의 물음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기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마음에 그 분을 가지고 또 속셈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모든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즉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구약에 예비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알고 왕이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베들레헴에 옵니다 라고 왕에게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고 예언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살릴 메시아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말씀은 들어 외워서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의 오심을 믿지도 않았고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마음에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도 알았구나.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고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구나 라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은가? 나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읽어서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대제사장 같지는 않는지, 내가 이 서기관 같지는 않는지. 그들은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 그들을 그냥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요, 지식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이 동방 박사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 그것에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분별과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또 서로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 정말 그 첫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다림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밤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삶을 이 대제사장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또 사랑 가운데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처럼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그러한 구도자 믿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조는요 너무나도 빠르고 급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 풍조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어느 속도로 가는지 휩쓸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문명이나 의학은요 정말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의 100년보다 과거의 10년에 더 빠른 변화가 있었고요. 과거의 10년보다 지금 1년이 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너무나도 발전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속도로 인해서, 그 발전으로 인해서 무서운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마을과 마을,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면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잠시 쉬었다가 머물렀다 가는 곳, 빵을 구워다 팔면서 그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그러한 빵 굽는 아주 작은 머무르는 휴게소와 같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꼭 쉬는 휴게소가 있죠. 뭐 주풍령 휴게소, 뭐 금강 휴게소,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꼭 쉬는 휴게소가 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정해진 휴게소. 그런 것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작은 그런 마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자 그 마을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나시면 그 마을은 가장 귀한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람이어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장 초라한 사람,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큰 마을이 되고,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복에 대해서도 분별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며 산다면 신앙생활의 절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풍성함을 절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요, 내가 승진하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복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참되게 알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을 알고 사용하고 함께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영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복으로 알고 나의 생명으로 알고 나는 예수로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자들의 고백과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누구보다 이 헤롯 왕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 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를 만나고 헤로다, 나에게 알려달라.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은요,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금방에 이 2살 미만에 갓 태어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은 가장 악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못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그 일을 행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자마자 가장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그 자녀가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유대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헤롯 왕의 그 만행을 우리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 큰 왕이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그 삶이 위대해지고 그 삶이 가치 있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변화된 복된 삶을 살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공직,
정말 이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으로 여기고 그냥 월급 받아서 정말 밥 먹고 사는데 그것이 내 직장 그 사명과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요 정말 하찮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직, 공무원의 생활, 일, 업무를 하면서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하겠다. 이 공직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그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요, 정말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과 그 사명, 그 공무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축복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축복받는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일,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또 나에게 맡겨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을 높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높이 쓰실 거예요. 그냥 우리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시고 세우셔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증거하겠다, 복음을 증거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원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드림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정말 기쁨과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높은, 가장 큰 왕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대통령, 왕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 예수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작은 마을 고을,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단순히 크기가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또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작은 고을이라고 해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또 그 마을로 보내셨을까?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마을에 나신 것일까?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커야지만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큰 사람이 좋고요, 큰 부자가 좋고, 큰 나라가 좋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크고 작은 것, 이 크기에 이러한 것의 기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작은 것만이 아름답다,
작은 것만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또한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작은 것만이 좋은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기나 사이즈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또 기준도 다르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겁니까? 어디서부터 큰 것이고 어느 것부터 작은 것입니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크기를 통해서 정말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소유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져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유를 다 팽개치고 버리고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겠다, 무소유가 정답입니까? 무소유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유와 무소유의 기준은요, 바로 소유함에, 소유하였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소유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소유와 무소유도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도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나셔서 그 마을이 크게 되었고 귀하게 되었지만 꼭 작은 것만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분별함을 가지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있지 않은 것 같이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크고 작은 것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작은 마을도 큰 마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에 오신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크기와 상관없이 크든지 작든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일부의 사람, 작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자에게도 오셔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큰 나라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작은 나라에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필수, 필요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작은 것만, 이런 낮은 것만, 가난한 것만, 하나님은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곳에 매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세주 되어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작은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 큰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이 땅에서 높고 강하고 부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그 사람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 명예와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은 이 당시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주님을 만났더라면, 헤롯 왕도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헤롯 왕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있었다면 그 헤롯 왕도 가장 귀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한 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분별하여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리라. 내가 이전에 실수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랑,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날마다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 생명의 통로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임받게 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가 답으로 알고 여기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이루어주고 싶어지게 되고 말이 아니라 눈빛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주님의 오심을,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루어질 그러한 축복과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내가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다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공중에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처럼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헤롯 왕처럼 그 악한 마음으로 주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에게 영혼에게 묻고 질문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며 나타내며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영혼, 가정,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